잠언 5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에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목하고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잠언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다. 저번 달에 우리 공부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담겨 있다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지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많이 있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면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는 무엇이냐? 바로 죄를 멀리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이길 의지가 있으십니까? 죄의 종류에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죄를 대표하는 이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음란, 음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란은 죄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죄의 속성과 이 음행의 속성은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잠언이 915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80절이 이 음행과 관련된 구절들입니다. 얼마나 그 비중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이 세대를 진단하실 때 한마디로 진단한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특성이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 대안은 무엇인가? 이 대안이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순서대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는 죄의 특성 세 가지입니다. 죄는 굉장히 강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 강합니다. 얼마나 강한지 모든 사람 태어날 때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노골적으로 아니면은 은근히 죄를 좋아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 접근 금지하면은 접근해 보고 싶고 미성년자 불가하면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불륜 또 부적합한 것 그런 제약이 없으면은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은 죄에 관심이 많고 또 죄를 통해서 재미를 느낍니다. 죄인은 죄를 이길 의지도 굉장히 약하고 죄를 이길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두 번째 죄의 특성은 죄의 겉모습이 어떤가? 우리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에 창녀의 말은 꿀과 같이 달콤하고 기름보다 더 매끄럽다. 이것이 죄의 겉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겉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죄의 겉모습은 굉장히 재밌어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호기심, 흥분,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또 기름보다 더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감미롭고 통제하고 중간에 스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만 하면은 뒤탈이 없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속모습은 어떤가? 이것이 진짜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4절부터 6절까지가 죄의 속모습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결국에는 독처럼 쓰고 양쪽에 날쌘 손 칼같이 날카롭게 된다.
그녀의 두 발은 죽음을 향하고 그녀의 걸음은 곧장 무덤으로 향한다. 그녀는 생명의 길에는 관심이 없고 굽은 길을 걸으면서도 그 길이 굽었는지 깨닫지 못한다. 이것이 제 진짜 속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씁니다. 경험 혹시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재질 때 아니면 짓고 나면 씁쓸하고 찝찝하고 날카로운 양날 칼처럼 상처를 입히고 자국이 남습니다.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마치 공동묘지로 인도하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무시무시한 어디론가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결과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 결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좋은 것은 잃어버리게 하고 나쁜 것만 얻게 하는 것이 제 결과입니다. 첫째는 9절에 보면은 명예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9절에 내 명예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내 목숨을 잔인한 자에게 빼앗길까 두렵다. 평생 쌓은 명예, 명성, 업적, 존경, 기회, 재능 그리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사망은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죽음도 얼마든지 죄를 통해서 앞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는 또 재산도 잃어버립니다. 10절에 다른 사람들이 내 재산을 탕진하고 내 수고가 다른 사람의 재산만 불어나게 할까 두렵다. 물질의 재산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이 일군 관계의 재산, 더 소중한 관계의 재산 있지 않습니까? 가족, 부모, 자녀, 친구, 친척, 이웃 이런 관계의 재산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얻겠습니까? 세 번째, 제 결과는 1절부터 14절까지 무엇을 잃게 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마지막에 내 몸이 병든 뒤 너는 탄식할 것이다. 그때 너는 말할 것이다. 어째서 내가 교훈을 싫어하고 꾸지람을 없인 여겼을까? 어째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스승들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나만 멸망에 빠지게 되었구나. 무엇을 얻게 됩니까? 탄식, 회한, 한탄, 불명예, 수치스러움, 후회. 어째서 내가 그랬을까? 껄껄껄, 이랬걸, 이랬을걸, 이랬을걸. 이 돌이킬 수 없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불명예의 무게가 죽음보다 더 크기 때문에 막 죽음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세 가지 대안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첫째 대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런 여자를 멀리하고 그녀의 집 근처에는 얼씬거리지도 말라. 멀리하라, 얼씬거리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직면에서 대면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에도 고린도전서 또 디도서 그런 데 보면은 음행을 피하라, 우상숭배를 피하라, 또 다툼을 피하라라는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미세먼지를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피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 태풍, 광풍, 지진, 해오리바람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용기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내가 죄를 이기고 싶은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직면해서 유혹을 이기고 내가 승리할 거야, 싸워서 승리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모르는 미성숙하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 죄가 주는 재미의 부스러기를 조금이라도 누리고 싶은 미련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 제어 장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죄의 결과 3가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때는 이미 늦은 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앞당겨서 죄의 결과를 경험했다고 전제하고 가정하고 미리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1장 1편의 1절에 보면은 내가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다고 자기 눈하고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약한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한 영역에 대해서 미리 작정하고 미리 제어 장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피하자. 얼씬거리지 말자. 이게 소극적인 대체입니다. 그러나 가장 적극적인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 2번째, 우리는 죄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2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적극적으로 누림으로써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량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만 마셔라. 어찌 내 샘물이 길에 흘러넘치게 하며 내 물이 광장에 넘치게 하겠느냐. 그 물은 너 혼자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시지 마라. 내 샘을 복되게 하고 내가 젊어서 얻은 아내를 즐거워하여라. 그녀는 사랑스러운 암수순 같고 아름다운 암노로이다. 너는 그녀의 젖가슴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고 항상 그녀의 사랑에 만족하여라. 아멘.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아닙니까? 아바가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람어로. 아버지시라는 것은 자녀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금지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금지한다는 것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지한다는 것은 허락하신 것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지 마라. 먹을 수 있는 과일, 허락된 과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나열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허락한 복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금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물, 샘, 이것은 배우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절대로 공유하지 말아야 할 것, 집 밖으로 나가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부부사랑, 둘만의 공유하고 독점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18절, 내 샘을 복되게 하고 내가 젊어서 얻은 아내, 남편을 즐거워하라. 이 말은 늙어서까지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보면은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19절. 항상 만족하게 여기고 항상 그의 사랑에 만족하여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이 부부간의 성적인 그리고 또 정신적인 영적인 친밀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그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비밀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아내의 몸은 남편 것이고 남편의 몸은 아내 것이다, 이런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울타리 안에서 더 즐거움, 더 기쁨, 더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밀려오는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하겠습니까? 완전하지 않죠. 진짜 완전한 방법, 세 번째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이 21절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코람데오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모든 길을 다 보고 검사하신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의식 없이는 특별히 음란의 마음을 제어할 장치는 없습니다. 이것은 본능에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똑같은 사건, 똑같은 행위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울타리 안에서는 큰 기쁨이요, 친밀감, 만족, 배려, 즐거움, 생명을 낳는 창조적인, 생산적인 행위가 되지만 똑같은 행위, 사건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울타리 밖에서 일어났을 때는 그것이 파괴적이고 아주 더러운 짓이고 배신이요, 파탄이요, 제약 중에 제약이라면은 하나님 의식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울타리에 대한 의식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가 무슨 울타리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준 도덕, 윤리, 자기 양심, 그리고 세상 문화, 그런 것들로 나름대로의 그래도 울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름대로의 울타리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주어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지켜준 그 울타리는 바로 하나님 의식이었습니다. 코람데오, 창세기 39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그 집안에 아무도 없었더라.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 큰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가 있겠느냐. 똑같은 상황에서 그 아주머니 있죠. 그 아주머니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정말 막 이렇게 사람처럼 내 앞에 보여진다면은 굉장히 우리의 자세, 우리의 생각이 더 막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족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 그 자체가 가족이고 천국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관계를 사용하는 그 용어를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을 신랑 남편, 우리는 그분의 신부 부인, 그리고 우리는 형제 자매, 얼마나 가족에서 쓰는 관계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천국이 이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의 관계, 신랑 신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랑 신부가 서로 바라는 것이 업적이고 공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순결과 정결과 거룩입니다. 이미 순결, 정결, 거룩을 전제했기 때문에 신랑 신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계속적인 묵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면은 주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즐겁지 않은 것을 어떻게 주야로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제약의 비가 내리고 세상 문화의 창수가 나고 유혹의 바람이 휘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 반석을 예수님 위에 두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니 평생의 삶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정결과 순결과 거룩을 지켜나가며 우리 가정 안에 순결과 정결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쁨과 행복이 더 넘치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해 실천해내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